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한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7절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가 7절기인데 여러분 7절기 가운데 어느 절기가 가장 중요할까요? 오늘날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교의 3대 명절인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6번 속죄일이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이 날을 가장 중요한 날로 삼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 사이에 확연히 다른 하나가 있다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에게 있어 이 속죄일은요, 그 안식일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안식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 되는데요. 물론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안식하는 그런 안식일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안식일로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공공기관이 문을 닫는 것은 물론이고 상점들도 문을 다 닫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때는요, 대중교통도 운행하지 않는다고 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은요, 전기불을 켜는 일조차,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일조차도 결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정말 중요하게 지켜요. 그런데 바로 그런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일이 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어느 날이냐? 바로 7월 10일 속죄일이. 자, 우리 레위기 16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자, 말씀처럼 그들은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요, 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속죄일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날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온갖 규례로 이 날을 지키는데 그 중에서도 나팔 부는 일이 가장 단연 최고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는 일이고요. 우리 레위기 25장 9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을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자, 말씀처럼 속죄일은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일곱째 달 열흘날 곧 7월 10일, 이 7월 10일이 되면 전국에서 뿔나팔을 부는데요. 여러분, 전국에서 뿌뿌 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모습이 웅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전국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날은 물론 축제 같은 그런 날은 아니고요, 가장 성스럽고 엄숙하게 보내는 날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들에게 이 속죄일이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속죄일이 유대인의 새해의 첫날, 곧 설날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7월 1일을 새해로 삼는데요, 이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새해를 새해답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5일 뒤에 있을 그 속죄일에 자신들의 새해의 운명이 결정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속죄일이 되어서 자신들의 지난 날,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새롭게 시작한 이 새해를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되게 시작될 수 있는지를 결판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속죄일은 1년 중에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날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이 여전히 그런 율법에 갇혀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또는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문제는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이 속죄일에 담긴 그 의미만큼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명하신 분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2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영원한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거리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날이 되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금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금식하는데 그 땅에 있는 그 누구라도, 그냥 여행 온 손님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곧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말씀은 이날만큼은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라도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그 회막에서 벌어지는, 성막에서 벌어지는 일에만 집중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날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역시나 이날 회막에서 행해지는 일을 통해서 온 백성이 지난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속함받을 수 있게 정하신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30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레위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말해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을 삼고자 하셨는데 이를 위해 주신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 전체가 그 지난날의 모든 부정함에서 정결함을 얻는 이 날이야말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시의 정결함을 얻는, 나는 이런 귀한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역시 이런 차원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와서 1시간 있고 가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회개하는 일, 그 회개를 통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얻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 속죄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 믿는 우리 누군가가 이와 같이 거룩함, 이 정결함을 얻는 일에 대해 중요함을 모르고 여전히 망령되고 허탄한 일이나 하고 또 육신의 일만 쫓으며 산다면 그가 어찌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 율법 중에 최대의 날이라 할 수 있는 이 속죄일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문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뭐냐면 대속죄일이라 부르는 이 명칭에 관한 것인데요. 혹시 여러분, 이 속죄일을 우리들이 그냥 속죄일이라 하지 않고 무엇이라 부르지요? 대속죄일로 부르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이 속죄일을 대속죄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성경에는요, 대속죄일이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냥 속죄일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날을 대속죄일로 부른다는 거죠.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의 유대인들, 곧 유대교의 유대인들에게나 이 날이 큰 날이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날은 결코 크지 않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들은 속죄일을 성경에도 없는 대속죄일이라고 부를까라는 겁니다. 혹시 속죄일을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아마 정상적인 그런 개신교인이라면 속죄일을 가장 큰 날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성도님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단연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날이 언제이고 또 언제여야 할까요?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또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특별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세상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 곧 주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고 가장 큰 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일이 되면 그 주일날만큼은 만사제 쳐두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의미로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또 오늘과 같이 수요일에도 와서 예배드리고 금요일에도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주일은 대주일, 큰 주일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서, 그런데 왜 이 속죄일, 이미 완성된 이 속죄일을 대속죄일로 부르고 있냐라는 거지요. 그러니 이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유대교의 유대인들조차도요, 이 날을 결코 대속죄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속죄일이란 말이 없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 레위기 23장 28절 우리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자, 속죄일을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는 유대교의 유대인들도 이 성경에 없는 말을 일부러 지어내어서 대속죄일로 부르지 않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도대체 왜 속죄일을 대속죄일로 부르냐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백성에게 이 율법, 이 속죄일에 관한 율법을 주시며 이 날을 정말 중요한 날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주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도 이 날을 큰 속죄일, 대속죄일로 부르시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자, 여러분, 요즘에 한강이라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작가가 매우 유명하죠. 핫이슈입니다. 채식주의자라는 그런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탔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핫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경기도에서 이 한강 작가가 쓴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도서로 지정을 해서 폐기 공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하여 핫이슈가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워낙 유명하니까, 이슈가 되니까 이 내용이 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KBS에서 하는 그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한강 씨가 직접 나와서 자기 책을 읽어주고 또 뒷이야기도 들려주는 그 영상을 제가 찾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책이 왜 청소년 유해 도서인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정말이죠,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이요, 이 고기 먹는 사람들, 이 고기와 같은 육류를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얼마나 더럽게 또 역겹게 묘사해놨는지 몰라요. 제가 이 책 내용을, 그 한강 씨가 읽어주는 그 책 내용을 짤막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역겨움이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특히 여러분, 그 책 속의 주인공이 육류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 육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채식만 먹겠다는 그 딸에게 부모들이 그 육류를 강요하는 그 모습을요, 얼마나 악하게 묘사해놨는지 몰라요, 이 내용에. 그러면서 이 작가가 하는 말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좌절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폭력이라고 묘사를 하면서 인간 실존에 대한 좌절을 느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다 보고 나서 문득 제 안에 재밌는 생각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먹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먹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이 책을 봐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채식주의자 책이요, 정말 그 육류를 먹는 사람이요,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책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사회자가 그 한강 씨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한강 씨는 채식주의자입니까? 채식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답이요, 가관입니다. 자기가 이 책이 좀 오래된 책인가 봐요.
자기가 이 책을 쓸 당시 4년 동안은 채식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육식하는 사람을 그렇게 비하하고 폄훼하면서 써놓고서는 자기는 채식을 안 한대요. 채식 주의자가 아니래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없고 유대인들조차도 대속죄일로 부르지 않는 이날을 우리는 왜 대속죄일로 부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죄일을 통하여서 속함, 그 죄를 사함 받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대속죄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뭐 글자가 맞냐 틀리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전한 여자의 부정은 더 심각한가라는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언어 하나로 발생되는 편견과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좀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요 사회의 통념과 잘못된 편견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잘못된 편견과 통념을 깨며 사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이기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주일에 그 마음이 다가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주일은 제쳐두고 속죄일을 대속죄일로 부르고 있으니 그러니 문제가 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더없이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이 세상 악한 자들이 그 악의 영들의 하수인들이요 어떤 공격을 합니까? 언어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언어. 여러분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요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차별금지법. 차별을 하지 말라는 법.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요 사람을 또 속이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정말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언어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들이 사꾼 목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속여서 가르칠 때에 헷갈리지 않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단들의 유혹과 속임에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속죄일이 가진 말, 대속죄일은 이제 아니고 이제 속죄일에 가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설교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속죄일의 원래 그 단어는 욤키푸르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지요? 욤키푸르. 욤은 날이고 키푸르는 속죄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인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속죄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키푸르의 기본형인 키페르가 무슨 뜻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키페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덮다, 가리다, 또 칠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죄의 날 곧 욤 키푸르는요 나의 죄를 넘어서 공동체의 죄를, 아니 백성 전체의 죄를 덮는 날, 가리는 날, 모든 죄가 착착착착착 제대로 다 싹 가려지는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을 명하시면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완전히 덮어주시고 완전히 가려주시고 완전히 잊어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자 주신 그런 은혜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날은 세상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그 온 인류의 1년의 죄뿐만 아니라 2년의 죄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모든 죄를 완전히 덮어주실 수 있음을, 아니 덮어주셨음을 묻고 더 이상 묻고 따지지도 아니하심을 알려주는 그런 은혜의 예표가 되는 것이 바로 속죄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덮어주심의 은혜, 가려주심의 은혜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정말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죄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 속죄일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그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조금 상이한 그런 모습,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지난날의 나의 죄를, 나의 과거를 싹 잊어주셨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나의 죄를 가지고 나의 지난날의 허물을 가지고 숙독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나온 속죄일만 제대로 지켜도요, 지난 한 해 그 1년 동안 지은 나의 모든 죄, 아니 백성의 모든 죄가요 덮어지고 가려지고 잊혀지는데, 그렇게 정결함을 얻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의 죄를 가지고 지난날의 나의 과거를 가지고 자꾸만 이러쿵저러쿵 시시비비를 가지고 욕하고 뒤에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은혜로 모두가 새롭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들은 아직도 남의 아픔을, 남의 부끄러운 과거를, 남의 죄를 이거 마치 오늘 짓고 있는 죄처럼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수군거리면서 자기들끼리. 여러분, 정말 속죄일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속죄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운 우리는 성경에도 없는 대자를 붙여서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우리이기보다 오히려 이 속죄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리고 이 속죄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고, 또 오늘 우리들이 그 속죄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 어떤 허물, 어떤 과오,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으심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 다른 이의 죄를, 허물을, 악함을 용서해 주는 그런 의무와 책무도 다하는 바른 믿음 가진 바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